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5장 심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관한 거죠. 뉴욕의 대학원생 하르트무트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믿는 하나님은 꼭 누가 죽어야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게다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닥치는 대로 살육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예, 이처럼 현대인들은, 특히 서구인들은요, 기독교의 지옥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하는 하나님은 설 곳이 없다. 이 문제인데요. 로버트 벨라는 자기 책에서 미국인들의 80%는 표현적 개인주의를 신뢰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적 개인주의가 뭐냐? 각자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교회나 유대교 회당에서의 가르침 따위는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심판하는 하나님은 설 곳이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반박을 해줍니다. 본래 고대의 사람들은 우주에는 초월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우주 질서를 어기면 마치 불 속에 손을 집어넣은 것처럼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가 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지혜는 우주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훈련하고 덕성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현대인들은 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인간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처럼 우주의 질서에 인간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우주의 질서를 인간의 욕망에 맞추려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주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는 바람을 피워도 괜찮다. 뭐가 문제냐?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불륜 행위에 대해 벌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현대인들이 느끼기에는 그건 아주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는 하나님은 설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우주의 질서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심각한 부작용들이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역사 속의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은요, 과학기술이 한참 발전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었던 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는 역사와 인간들에게 너무나 참혹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지구 환경 파괴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등등도 사실은 그런 부작용의 사례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A를 망치려고 든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A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또 관계들로 망가져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피조물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과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피조물의 평안과 온전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염려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이죠. 발칸반도 쪽에서 폭력 사태를 경험하고 지금은 예일대학 교수인 미로스라프 볼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볼프 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은밀하게 폭력을 부추긴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스스로 복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복수의 반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내 눈 한쪽을 멀게 했으니 나는 너의 두 눈을 다 멀게 해주겠다는 식입니다. 때문에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이런 악순환도 일찌감치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리가 없다. 예,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잡아다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 넣는다. 그들은 놀라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고 대꾸하신다. 늦었어. 그러게 진작 정신 좀 차리지. 이젠 영원한 고통을 당할 뿐 다른 길은 없어. 예.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지옥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지혜롭고 번성하고 풍요로워지고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그런 모든 지혜와 풍요로움과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죄이고요. 그 죄된 상태,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것 자체가 그 인생에게는 이미 지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옥의 상태가 죽음 이후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게 지옥이죠. 성경에서 설명하는 지옥에는요, 불이 등장합니다. 불은 다 태우고 해체하고 허물어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데 그 자체가 자기의 심령을 해체하고 파괴하고 불태우는 현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미 이 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자기 몰입, 질투심, 근심, 피해망상, 왜곡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대문 바깥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세상을 떠났는데 나사로는 하늘나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생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지옥에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 이기심, 피해망상의 인생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는요, 여전히 자기 집 앞에 살던 그 나사로를 자기에게 물을 떠다 바치는 시종쯤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또 부자는 하나님이 자신과 식구들에게 이런 지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끝까지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옥이란 첫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한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현재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한 종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이 끝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될지어다. 지옥에 있는 이들은 어김없이 후자를 택한 쪽이죠. 결국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고는 그 어떤 종교에도
신이 사랑과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현대인들은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어떤 다른 종교에도, 어떤 자연 세계에도 신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나 설명된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심판하는 하나님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의 모든 일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